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회복,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죄와 회복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회중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앞에 먼저 세우고 진리 앞에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사람들, 그것을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래서 그 진리 앞에 그 진리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추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성취를 통해서, 또 어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희미한 거고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오직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앞에 서게 하고 진리 앞에 대면하게 하고, 물론 그 진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한다는 것. 그때 그 진리가 우리를 비출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낱낱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빛이 비추면 비로소 그 어둠의 정체가 탄로 나듯이, 빛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어둠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비로소 그 어둠의 정체를,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탄로나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가 비칠 때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거짓된 것들이 비로소 그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거기에 언제나 이 계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그 무지한 그 삶 속에 빛이 비춰서 깨어나고 각성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회의 역사에 또 어떤 곳에 계몽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저기는 항상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앞에 서고 진리로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비추어질 때 바로 거기에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의 교훈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는 일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들이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을 때 어떤 면에서 평화롭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진리가 전해지고 나면 그때 오히려 충돌이 나요. 우리의 내적인 또 충돌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무 일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진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평안하니까 참 잘 되고 있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평안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들어오면 없던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가 정말 범해서는 안 될 남의 아내, 그것도 충실한 신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그 신실한 그 장군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러한 추악하고 비열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지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일어나요? 이 나단 선지자가 오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 전까지는 그 마음에 평온이 있었는데 잔잔한 그 호수에 그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엄청난 격동과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직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부끄러워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바로 본질적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럼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오늘 시대의 악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 일이 있어야 됐지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 중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아니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을 우리 인생에 그 일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전화 위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을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살았을 그 인생을
그것을 비로소 돌이켜서 바로 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가리켜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히려 계산해 보면 더 득이 되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업료.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료는 저기 학교 다닐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수업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목회할 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어떤 힘든 일을 당했던 성도님들 가서 좀 위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면 그렇게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주 제가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어때요? 뭔가 그냥 와가가강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좀 한번 이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좀 어떤 다른 일로 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운전하다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그쵸? 근데 그것도 처음에.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쵸? 아무 일 없었네?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는 이제, 좀 지방에 있던 교회였는데, 종종 성도님들이 어떤 일로 이제 주일날 빠지냐면, 이게 결혼식이 있으면 빠져요, 결혼식. 근데 그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고 해서 안 가면은 이 모든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관광버스를 이제 빌려서 서울에서 결혼식 하면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첫 주에 빠지고 갈 때는 처음에 한번 빠질 때는 마음이 굉장히 가다가 이 버스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근데 아무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관광버스를 이렇게 가고 보면은 여러분 그냥 가지 않죠? 그쵸? 막 시끌벅글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주, 두 주 나중에는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네?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불안해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왔다가 있던 사람이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예 마이크를 잡고 노래까지 부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면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지고 번개만 치도 두렵고 막 무슨 병이 내게 올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차원적인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당장 무슨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이 오히려 평온하게 잘되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거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저렇게 되지.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텐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그 삶에 형통함까지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일이에요? 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기에 하나님께 돌이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도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그냥 부인이 나오니까 어쩌다 나오고 또 바쁘면 못 나오고 제가 보기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계기가 일어났어요. 어떤 계기가 일어났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생선을 드셨는데 그만 생선이 목에 걸렸어요. 이 생선도 그냥 장가시가 아니라 통뼈, 아주 굵은 거 있죠? 이게 탁 걸렸어요. 우리 생선 목에 걸리면 어떡하죠? 예, 막 밥을 막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씹지 않고 막 넘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그런 장가시가 아니라 아주 굵은 가끔 이렇게 그 가시가 딱 걸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까운 지역 병원에 갔는데 근데 그 지역 병원에 그 다른 더 급한 환자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야 됐어요. 뭐 이걸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근데 개인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그거를 꺼내는데 그거를 그 내시경으로 꺼냈나 뭐로 꺼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이거 꺼내는 김에 내시경 없으니까 한번 안에까지 한번 봅시다. 에? 봤는데 이분이 안에 암이 있는 거예요. 위암. 근데 다행히 위암 초기였어요. 초기였어요. 여러분,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려서,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른 근처에 병원 가서 그냥 가시만 빼면 될 텐데 거기에 마침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다른 병원을 가는데 그 의사가 하필이면 이 약 놓은 김에 이것만 빼지 말고 안에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는데 그 위암 아무 증상이 없는 그 초기에 그 위암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수술해서 완치를 받게 됐어요. 이분이 저에게 와서 그 신앙이 없던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으로 변화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그 순적하고 평탄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재앙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재앙은 사실상 우리 일상 속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재앙은,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일하러 나가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이고
문자 그대로 온 세상은 오직 노아의 가족,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8명만 빼놓고 바로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만 제외하고 온 세상의 문자 그대로 멸망당했던 그 일이 일어났음을, 역사적으로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노아 홍수 전에 만약에 작은 좀 그렇게 큰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아니라 좀 작은 홍수라도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 노아가 준비하는 그 방주를 눈여겨 관심 있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전과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기에 그 방주를,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저께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대중 속에 우리는 속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거기에 우리는 육신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곳에 거기에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슨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대요, 작대요? 크고 그 길이 좁아요, 넓어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많음이나 적음이라.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구원 얻는 자는 오직 많은 자가 아니라 적은 자만이 구원을 얻느니라는 거예요. 무슨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슨 유황불이 떨어지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그 일상의 평탄한 길 중에 그 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고요함 속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열려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옛날엔 거의 불교였잖아요. 절에 다니건 안 다니건.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서 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한 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항상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로 인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충돌과 갈등과 그리고 잠시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진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요, 조짐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과 분열은 결국 궁극적으로 언젠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가 아닌 평화는 언젠가 깨질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하나님 없는 삶의 취약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 복잡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충돌이 있게 되고, 의견의 충돌이 있게 되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 모일 때는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것이 언제나 들어오게 되면 그거로 인한 우리의 평안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잠시 그것을 회피하고, 죽음이 무엇인가? 이 죄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살면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회피한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그 복잡한 그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는 것을 위해서 그러기를 원치 않아서 회피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든 싫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를 결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한 달에 수입이 얼만데, 그리고 어떻게 내 가게를 이끌어 나가야 될까?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노후를 대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잖아요. 연금을 들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암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것은 현명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자동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위험은 가능한 일로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확실한 일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다른 가능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산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 확실한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옳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믿어. 그래서 죽음은 그걸로 끝이야. 적어도 그런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도 여러분 나름의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되는 설교에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죄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청구서를 발송한다. 청구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지불해야 될 것을 페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그것을 면할 수 있지만 언젠가 청구서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청구서가 하나 왔어요. 495달러인가? 그것도 뭐 컬렉트 뭐 이렇게 그 추신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봤더니 이전에 들었던 제 자동차 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했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잘 모른대요. 그 제가 작년에 그 여기 오면서 이제 그 여기 새로운 주가 오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다 캔슬했는데 다 끝나는데, 그래서 직접 거기에 그 추신회사에 전화했더니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 보험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저는 낸 것 같은데 안 낸 거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해서 다시 전화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몰랐는데 잊고 살았는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나는 1년이 다 돼 가는데 청구서가 오더라고요. 청구서가. 여러분,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청구서가 날라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청구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예?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다면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죄값을 치우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밸런스에 하나님이 그 죄가 하나님의 밸런스에 여러분의 그 목록에 더 이상 청구할 그 죄값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갚지 않았지만 나 대신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가 더 이상 송사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그 지불해야 할 그 청구서가 남아있고 언젠가 그 청구서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오늘 다윗이 나단이 오기 전까지 아무 일 없이 1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 일 없이 사는 삶이 그것이 잘 되는 일인 줄 알고, 정말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나단이 오고 나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깨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그가 다시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여러분, 결코 죄의 진정한 자각 없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 먼저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우리가 부서지고 그 앞에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정결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다시 회복시키옵소서.